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제 그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한번 찬양하시면서 한번 그렇게 여러분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음만 한번 눌러봐 주시죠.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산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는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뭐 다른 날을 정한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이 그들은 부활의 간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부활 주일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시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 한국에도 제7일 안식일교가 있잖아요. 여긴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왜 다른 날 예배를 드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으셔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왜 성경대로 안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가끔씩 물으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이 오늘이에요. 안식 후 첫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지나고 첫 번째 날이 오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러다가 주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제는 부활절의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게 되죠. 그래서 3월 25일부터 4월 25일 요 기간에 이제 부활절의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4월 오늘 16일이잖아요. 17일인가요 오늘이? 17일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로 정하고 오늘 이날 우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이번 부활절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합시다. 그리고 또 부활절이지만 이 부활절은 절기 예배잖아요. 이 절기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한번 받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손이 막 떨리는 모습으로, 가슴이 떨리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기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손이 떨렸거나 가슴이 떨리신 분은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마음의 문 활짝 여시고 아멘만 크게 하셔도, 아멘만 잘하셔도 오늘 여러분 횡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난 후에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들은요, 대부분 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몇 명이었느냐, 이것이 복음서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2명이 갔다고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3명,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단 1명,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4명 이상의 여인들이 오늘 주님의 무덤에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모든 복음서에서 빠짐없이 언급되어지는 한 명의 여인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남자들이 그 옆에만 항상 같이 존재하고 있었죠. 또 예수님께서 말이죠, 무슨 기적을 행하셔도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장정만 몇 명 이렇게 다 카운트를 하시지 여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나타내거나 드러내거나 이러한 것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주변에 남자들은 어디론가 모르게 다 도망가 버리고 말고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인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실 때도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요, 한 사람 요한은 같이 갔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여인들만이 그 뒤에 서서 따르는 여인들이 울면서 주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 것이 없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식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항상 마실 때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울지 말아라, 그리고 울어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셔요. 예? 내가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마다 깨달은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남자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여자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울 것과 울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시면 돼요. 울지 말아야 될 것 가지고 울고 있으면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지만, 정말 울어야 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울고 계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엄마의 기도가, 제가 하는 말, 엄마의 기도가 직방이다. 엄마의 기도가 아주 즉시로 연결됩니다. 아빠들은 기도해도 별로 효용이 없는데, 엄마의 기도는요, 특별히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제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좀 조명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조명해 주고 있냐고 하면 계속해서 울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었냐고 하면 굴을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사람을 갖다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밖에다가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아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누구도 그 문을, 혼자 돌문은 열 수도 없어요. 예, 그렇게 이제 무덤을 만들어 놓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는데, 무덤 앞에 가보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시신이 사라졌고 없어졌고, 세 번째,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곧게 개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란 것은요, 그 앞에 두 천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발과 머리가 있던 곳에 두 천사가 거기 서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만을 바라보고 마리아는 충격을 받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확 바뀌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정말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자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처럼 자기를 대해 주셨고 인간다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만들어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예수님밖에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러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절망하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처럼, 그냥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바로 오늘 이 여인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례식장에 가끔 봐보면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슬퍼한다 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인사치레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안 가면 또 괜히 뭐라고 욕하니까 그냥 가서 아이고 인사치레로 갔다 오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속에 뭔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면, 정말 나에게 꼭 나와 함께 하던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 들어가는 순간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막 슬픔이 막 찾아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오늘 여인에게 힘든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 주님이 돌아가신 것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근데 그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완전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말이죠. 그는 정말 절망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정말로 그는 엄청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상실되어져 버린 이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실감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요, 너무너무나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어이없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들도 다 상실감에 빠졌고 그들은 완전한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절망스럽게 만들고 상실감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죽음. 왜냐고 하면 죽음 앞에서는요, 어떠한 희망도 어떤 소망도 기대도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1절 이 말씀에 서 있는 마리아, 이 마리아의 모습은 말이죠, 오늘날 바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서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절망이라고 하는, 좌절이라고 하는, 상실감이라고 하는 그 앞에 서 있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자기가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절망하여서 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죽음 앞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우르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한 가지만 해요. 그냥 우는 것밖에 없더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쳐다보면서, 마리아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를 꽉 휘어잡고 있어서 마리아는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기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우는 것밖에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도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무덤을 쳐다보고 있지만은
현실은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마리아는 그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를 짓누르고 있는 그것,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이 바로 무덤이었고, 바로 그것이 죽음이었고, 바로 그것이 바로 슬픔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또 그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와서 말을 건네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그 주님이 시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울고 있다고 말이죠. 오늘 이 마리아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다보는데 예수님께서 옆에 서 계시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신 것,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대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몰랐다. 알아보지를 못했다.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는요, 무덤의 문을 열어버리시고 주님께서는 밖으로 나와 계셨어요. 이미 벌써.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마리아의 눈은 아직도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뭐만 바라보고 있느냐? 무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무덤 속에서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우리는 뭔가 예수님을 찾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 오늘 마리아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덤만 바라보고 그저 오늘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을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과 똑같이 가는 말씀, 누가복음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누가복음 24장 5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분을 죽은 분으로 여기는 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고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것을 헌신한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분을 죽은 분 가운데 찾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뭐가 된다? 허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천국 비밀을 알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제는 너의 이름을 페트로스라고 하여라, 베드로라고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바라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다고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나는 주님이 죽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바탕으로 내 믿음과 신앙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이 죽으신 적이 없다, 이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빈무덤, 예수님을 쌌던 옷, 베옷, 이것은 다 뭡니까? 죽음의 흔적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흔적에서 여러분, 주님을 찾기에 욕심을 내지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절망과 슬픔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는 귀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분이시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셔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님도 분명히 좀 만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주님이시지만 다른 겁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홍해 바다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똑같이 강을 건너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른 땅으로 강 속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물 속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거나 똑같은 거지요? 라고 생각하지만 다르지요.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시켜 주셨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걸어 들어갔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바람이 불어오지도 않았고 이 강이 갈라지는 것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면 줄 것 같은 휘파람 물이 말이죠, 콸콸콸콸 흘러내려가고 있는 요단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랍니다. 그냥 들어가면 죽는데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딱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의 발목이 물에 닿는 순간 짜자잔 하면서 물이 그냥 쫙 벽을 이뤄서 섰다, 이런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우리는 그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믿음에서 다시 한번 성장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떤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함께 동행하며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곳에 가서도 지금 죽음의 흔적들 속에서만 그 죽기 전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은요, 오늘부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직도 이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그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인들 무덤가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셨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넘겨지게 될 것이고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그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메모리얼 파크 미국 가면 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 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쫙 써 있잖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 좌우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도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제 한 강도가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강구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강도는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강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시냐고 하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머리는 어떻게 생겼고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생겼고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만찬을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억하라 하시고. 오늘 성경에는 기념하라 이렇게 나왔지만은요 이렇게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매월 두 번째 주가 우리 온 성도가 성찬을 하는 날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그걸 못했어요.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겁니다. 5월부터는요 두 번째 주일은 우리가 성찬식을 같이 거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찬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아이고 빵 하나 맛있게 먹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아유 나는 그냥 알코올이 부족해 하고 오셔갖고 또 포도주 한 잔 더 시키려고 또 오시는 분도 혹 계실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그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다. 이게 성찬이에요. 그 성찬이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시간인지 아시겠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재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삶의 중심에 놓인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내야 될 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아니라요, 어찌 보면 이 부활절이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요, 가장 즐거워해야 할 날이요, 가장 신내야 할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고 하면 부활의 주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깨끗하게 다 씻어 주셨고요, 이제 그 눈물을 멈추어라,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마리아야, 왜 우냐? 이제 울지 마라, 이제 울지 않아도 돼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유, 교회 가면 맨날 울던데요. 울지 말라는 것도 뭔 얘기입니까? 교회 오시면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시면 여러분의 눈물병에 그 눈물을 담으신대요, 천사가. 그래서 그걸 하나님 보좌로 갖고 올라가신대요. 그 눈물이 차면, 그 병에 눈물이 차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한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셨으면 여러분 열심히 우셔야 돼요. 눈물 많이 흘리셔야 돼. 교회를 위해서는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셔야 돼요. 오늘날은 의자가 앉아 계시니까 별 그게 없지만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 마룻바닥은 말이죠, 다 이렇게 여기저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막 1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뭔지 알아요? 기름칠해요. 기름칠, 참기름 갖다가 들기름 갖다가 뿌리고 막 걸레질을 열심히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거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왜 그렇게 하는가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오셔갖고 그냥 앉아가지고 물 붓기도 하다가 맨날 울어가지고 눈물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그냥 그 눈물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막 이렇게 번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목사님들이 지저분해가지고 그거 닦으려고 맨날 그거 닦고 시킨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거 좀 지우라고, 눈물 자국 좀 지우라고. 또 기름칠을 꽉 해놓으면 눈물이 떨어져도 그냥 술술 흘러나간다니까요. 이게 거기에 밑으로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아마도 이래서 거기다 기름칠을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닌가.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게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울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또 여러분 열심히 울으셔야 돼요. 우리 애들은 잘 사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셔야 됩니다. 많이 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눈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울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일 빼고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사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울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항상 기뻐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얘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게 사시라고요. 기쁘게 사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살이가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없고 가슴이 답답한 일들이 그냥 여러분 삶 속에 첩첩산중처럼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뭐 가정의 문제가 그렇고 사업장의 문제가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거, 이 자녀들의, 이 자식의 문제가 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왠지 우리는 그냥 자꾸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울해지고 갑자기 그냥 막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울고 싶어라,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울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나,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은요, 언제나 여러분 자리 옆에 계셔요. 돌아보시면 바로 옆에 주님이 계시다고요.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어찌하여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느냐고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복음성가에 보니까 말이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우니 딸아 아들아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찬양하시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지쳐서 울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잘한다고 왜 우느냐고.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들려오면 좋고요, 생각이 안 들려오시는 분은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자꾸만 힘드냐고 하면, 나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요, 나는 이제부터 내가 울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는데요, 근데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사업이 안 돼요. 여전히 애가 속만 새기고 앉아 있어요. 여전히 모든 것들이 내 눈에 그렇게 다 보여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 이거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울 수밖에 없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가지고 내가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고, 이런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 앞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픈 것 때문에 울 거 없어. 너 안 되는 것 때문에 울 거 없어. 너 사업 때문에 울 것도 없다고.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울 것도 없어.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 그렇게 여러분께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앞에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슬픔이 다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까지만 제가 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첫 번째는요, 어찌하여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마리아야 믿음을 보여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우리를 막 지배를 합니다.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부활의 신앙인이 되셔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모든 삶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능히 이거 할 수 있다.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찌하여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뒤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만을 들여다보고 있는 마리아를 한번 여러분 가만히 그려보십시오. 1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오늘 주님은 옆에 서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이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서 계신 곳, 그리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
가까이 계시는데 그 마리아는 지금 여전히 뭐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빈 무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는 너무나 마음이 막 자지러지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울고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리아야, 네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어. 나를 바라보라니까 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빈 무덤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거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아파하시고 여러분 신세한탄하고 계시겠습니까? 방향을 돌리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옆에 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춰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믿음과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때때로 여러분 삶 속에 좌절 찾아옵니다. 실패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좌절만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실패만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몸을 돌려서,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이제 누굴 바라보시라고요? 내 옆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능히 다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데 여러분 여전히 빈 무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세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행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어찌하여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느냐, 이 뜻이에요.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지금 놀라운 소식이 처음으로 공포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에 내가 지금 서 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지금 울고만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마리아에게 묻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울지 마시고 나가서 그 주님을 전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그냥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제가 우리 에덴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에 우리 아파트에 전도를 할 때 조그만한 비닐봉투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되십니다. 그거 써가지고요, 아파트에 다 갖다 붙였어요. 이 롯데 아파트에. 근데 그거 보고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5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들이 다 와서 진짜 저한테 그랬어요. 나 오늘 한강으로 가려다가 일로 왔다고. 내가 이거 가지고 이거 보고 여기에 뭐 길이 있다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목사님 만나보고 내가 가려고 왔다고. 이런 분들이 저한테 5명이 왔다 갔어요. 그동안 롯데 아파트에서. 그래서 제가 롯데 아파트 5명 살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롯데 아파트에서 전도지를 돌렸더니 그 관리하시는 그 사무실의 직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 목사라는 사람이 교양도 없이 뭐 갖다 이거를 뿌렸대는 둥, 뭐 차에다가 다 꽂아놔가지고 주차장이 들어줬대는 둥, 나한테 와가지고 다 주워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롯데 아파트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갑자기 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그랬어요. 잠깐만. 지금 당신 몇 살이야?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 때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그럼 그 사람은 진 거래요, 벌써. 할 말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래요. 근데 제가 이분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말하는 게 영 이 사람이 막 그냥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잠깐만요. 지금 거기 들어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 5년 됐대. 그래서 근무한 지가 지금 자기가 뭐 5년이가 아니야, 뭐 3년인가 얼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나는 여기 온 지 지금 5년째거든.
3년밖에 안 된 게 어서 5년 앞에서 까불고 있냐고 지금. 그리고 잘 들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롯데아파트 죽어간 사람 5명 살려냈거든. 이 사람아, 그거 갖다 붙여놔가지고 5명이 안 죽었어. 그러면 그것 좀 감수해 줘야지. 어쩌려고? 왜? 어떻게 할 건데? 막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분에게 그냥 막 반말을 해버렸더니 이분이 이 사람이 목사님 같은데 말하는 걸 보니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왜? 내가 5명 살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줘놓고 나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요. 난 5명 살렸으니까 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5명 살렸다니까, 거기 죽어가는 사람. 오늘 죽으려고요. 이 사람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나와 함께 여기서 2시간, 3시간 상담하고 기도하고요. 그분들이 다음날 새벽 예배 나와서 막 기도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살만하니까 다들 이사 가셨어. 그리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 왜 살만하면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다 도망가냐고. 살려줬더니. 그렇잖아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울지 마시고, 절망스러울 때, 실망스러울 때, 아플 때, 여러분 괴로울 때 눈물 흘리며 울지 마시고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나가 복음 열심히 전가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시다 보면 여러분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문제가요 다 해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노음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서 모든 눈물과 그 다음에 울음을 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다. 웃으시라는 거죠. 그냥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너는 울고 있느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울고 있느냐고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찬양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평생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울 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시. 저녁에는 울음이 나를 기습할지라도 저녁에는 울음이 나를 기뻐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네.
기도합니다. 오늘